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 어떤 분은 이제 뭐 조영기 목사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스럽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은 확실히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조영기 목사님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뭘로 알리라? 열매로 압니다. 조영기 목사님 열매가 없습니까? 잘 사는 게 죄입니까? 성도가 많은 게 죄입니까? 근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저는 뭐 조영기 목사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지만은 조영기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나오고요, 셀 수 없는 선교사들이 나오고요, 정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세워졌어요. 그 우리나라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조영기 목사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교단이 달라서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 나비 효과라는 거 있죠.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쳐요. 조영기 목사라는 사람 없이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뭐 서로 뭐 비난하든 뭐 어떻게 하든 조영기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 한 획을 그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나가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칭찬할 건 칭찬하고, 잘 나가도 악인이면 뭐 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죠. 비난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평가하고 열매로 그 사람을 보면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을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요,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전지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시대, 이 성령 시대, 성자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착각하시는 분, 하나님에 대해 착각하시는 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역사해야 된다. 내 기도하면 내 기도대로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 기도대로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문제 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제한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부께서도 일하시고 성자께서도 일하세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예수님 세례받을 때 이야기죠. 예수님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죠?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 시대에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일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같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또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마 이 기도에 조금 깊이 들어가신 분들은 좀 이상한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자신의 기도 소리를 관찰을 해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요, 어떨 때는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또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죠? 그 희한하게 그때 기도할 때 할 때마다 부르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런데 그 대부분 잘 못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몇 차례 가르쳐 주고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성경 공부할 때도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때서 하면서 그 바보가 도통하는 느낌, 바보가 도를 통했던 느낌, 그 얼굴을 이렇게 막 하면서 그랬구나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면서 사실은 살아요. 어쨌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특히 이제 우리 조영기 목사님 말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주님의 구원, 예수의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방언도 보면 해보시는 분들 보면 번일의 방언이 통역되는지 모르겠는데 방언을 통역해보면 대부분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전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방언의 내용이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뭐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런 방언만 계속 반복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방언.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생기는 내용들이 방언으로 나타납니다. 뭐 어느 나를 구원하길 원한다, 구원하시길 원한다, 구원하시길 원한다. 방언이 통역하면 이런 방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가장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혹은 기도할 때 언제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예수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예수에 대해서 전하거나 예수에 대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전하는 영이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영이고 예수의 구원을 말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예수님.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요. 예수님의 교훈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에서 16장까지는 성령을 이해하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14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도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성경을 지은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다 생각나겠어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설교를 하면 외우지도 않은 막 성경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막 입에서 막 튀어나와요. 말하면서도 이상한 거예요. 나 이거 안 외웠는데 왜 기억나지? 이러면서 말하면서도 이상하게 막 성경 말씀이 입에서 막 흘러나와요. 외우지도 않은 본문인데 설교 끝나면 외우지도 못해요. 그런데 막 설교할 때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또 16장의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게 창의적으로 무슨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그가 성령님께서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 충만하면 표적이 이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표적이 방언이나 예언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표적이 뭐 구제나 사랑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그때 필요하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때 필요하면 뭐 사랑이 나타나고 그때 필요하면 구제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마다 다 틀린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이 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면 그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도 하고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데, 또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대한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알거든요. 저는 이제 절에 다니는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제사도 많이 지내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뭐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저기 되기 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종소리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 종소리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경상도가 복음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5학년, 6학년이 되어서 이제 제가 이제 김천이라는 도시에서 사는데 서울에서 혹은 저기 대구에서 대학생들이 내려와서 여름 방학 때인지 무슨 겨울 방학 때인지 아르바이트로 백과사전을 팔았어요. 3권짜리 백과사전. 3권짜리 백과사전을 팔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또 기가 얇습니다. 뭐 사라 그러면 잘 사요. 돈은 누가 냅니까? 우리 송 기자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수상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뭐 전집, 뭐 소설 전집, 뭐 백과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읽지도 않는 책들이죠. 백과사전을 3권을 이제 저희 형을 읽으라고 샀는데 민중서관인지 뭔지 하여튼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샀는데 저는 이제 책을 어릴 때 좀 그래도 좋아했으니까 새로운 책이 생기니까 좋아가지고 백과사전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는 거예요. 5학년 때인지 6학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백과사전을 처음부터 다 읽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거의 없는데 기억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라는 항목이었어요. 예수라는 항목이 가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책이 이제 제가 보기에 책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보기에는 반대편이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왼쪽 여기 하단에 예수에 대한 항목이 한 요만큼 나와 있었어요. 요만큼.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쪽이겠죠. 여기 하단. 그래서 예수에 대한 항목이 있어서 몇 번이나 한 서너 번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뭐냐 하면 빌라도라는 총독에서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항목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예수가 어떻게 죽었고 누구에게 죽었고 무슨 일로 죽었고 다 압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사실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한 것은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 성명이 시인의 그 이름이라는 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성명이라는 시인은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6시간, 7시간씩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체험도 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성명의 시인이 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기록할 수 있어요. 정말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를 기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가 주는 구원과 그 사랑, 그 은혜의 풍성한 그 기쁨은 그 누구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리고 소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밤에 성찬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달리시던 그 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에게서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밤 12시 이후부터죠. 0시부터인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돼요. 하루가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루가 시작이 되는 저녁에 저녁 식사하실 때 성찬 예식을 행하고 그날에, 그러니까 12시 넘긴 그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시던 밤이라고 이렇게 달리시던 밤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을 행하여서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 예식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성찬 예식을 평상시에 고린도 교인에게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하셨다는 말은 축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또 감사했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후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에게 모일 때마다 계속해서 이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유두고가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이면 주일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이 모인 이유가 뭐냐면 떡을 떼려 성찬식을 행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 주일 예배의 어떤 모였던 이유가 뭐냐면, 주일 예배로 모인 이유가 뭐냐면 성찬 예식을 위해서 모인 겁니다. 성찬 예식을 위해서 주일 모인 거고 그게 예배의 기원이 된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어떤 증거들로 봐서 우리는 그들, 초대 교인들이 거의 매주일 성찬식을 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에게 성찬 예식은 가장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매주일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성찬 예식을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우리 눈에 띄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성찬식을 하는 이 시점은 예수님의 죽음을 제자들이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죽겠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상하지도 못하던 때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행했어요. 아마 제자들은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만 해도 자기가 한 자리 할 거라고 꿈에 가득 찼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뭐 꿈에 가득 찼을 것 같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었어요. 예수의 죽음이 만약 가시화되면 눈앞에 딱 있다, 우리가 다 안다 생각이 되면 이런 성찬 예식을 여유 있게 못 행하죠. 여유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전에 이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굉장히 여유롭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했어요. 죽는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에요. 이 성찬 예식은 그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직접 명령하신 예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성찬이고, 그 다음엔 세례입니다. 세례. 이 두 가지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으로 이 성찬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어느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는 성찬식을 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참 부끄럽더라고요. 참 부끄럽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찬식을 2년 동안 쉬었는데 저 교회는 좀 개석했구나. 재작년에 벌써 재작년이 되었네요. 재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성찬예식을 쉬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이 성찬식이다. 성찬식이다. 참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성찬예식을 행했어야 되는데 참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행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마이크 잡고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 돌아가면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뭐 전염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이야기하자면 어느 기사를 보니까 우리 오미크론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남아공에서 우리 출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상할 정도로 오미크론이 빨리 발견되었어요. 이상할 정도로 빨리 퍼져가고 남아공발 기사가 나왔는데 이 오미크론이 어쩌면 코로나 종식을 선포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어제 떴더라고요. 보니까 반가운 이야기죠, 그죠? 또 이용할 사람들한테는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쁨이고 누군가에게는 슬픔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스 그 알파벳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스 알파벳이 오메가입니다. 오메가인데 오메가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죠? 아마 이 위정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미크론이 그렇게 이 감기처럼 치명률이 굉장히 낮답니다. 낮아가지고 뭐 감기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건강은 스스로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떡을 떼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잔에 담아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두 가지 문장 속에서 성찬 예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은 예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생명은 누구에게서부터 와요? 예수께로부터 와요. 우리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얻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고난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진 거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찬송가 144장에 보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혈 피를 흘리시니 죄인 받으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해서 교회는 예수라는 한 몸 안에 있는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래서 예수에게 속해 있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수의 영이 역사해야 교회입니다. 또 예수께 의지해야 그게 교회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도 동일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전체가 바로 예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교회주의, 자기 교회만을 위하는 개교회주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는 행위입니다. 그 지금 오늘날 대형교회들, 개교회주의자들, 교회 성덕 뺏으려고 강목으로 싸웠던 일들, 예수님의 몸을 찢어놓는 행위예요. 아주 통탄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당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썽이 생겨서 이 교회에서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 집사람이 한 이야기가 왜 세력을 만들지 않았냐, 왜 목사편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 말을 우리 집사람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편을 만들었으면 내가 교회를 나가지도 않았어도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이 이 교회는 예수님 거예요. 나는 그냥 맡은 청지기에 불과한, 집사에 불과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력이 아니고 누구의 세력을 만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세력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예수님 세력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 거예요. 나 하나 없어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게 맞아요. 나 하나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요.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셔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교회는 돌아가요. 왜?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제대로 그 교회를 가르쳤다면 여의도 20개는 예수를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는 날까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교회도 제대로 된 교회면 우리 성도의 윤지호 목사와 관계없이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교주의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존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시기에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라 한 몸 예수의 몸에 동참하는 것, 이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교회를 도와야 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때로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힘든 교회를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를 그래서 도운다는 어떤 표현, 이 표현도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른 교회를 도울 때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물론 이러한 것이 우리가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에 소재한 이 새벽교회, 그러면 우리 새벽교회 충성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 충성해야 되나 보다, 그런 이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벽교회 부름을 받은 그런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한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집 사람이 위에 저기 옥상에 이제 밭을 가꾸잖아요, 그죠? 밭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상한 거 가지고 와서 아주 창의적입니다. 김장할 때 쓰는 이걸 가져와서 그 땅을 흙을 퍼다가 담아가지고 거기에다 또 밭을 만들었어요. 아마 김장통을 밭으로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김장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닐. 그걸 가지고 밭을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엔 참 창의적인 것 같아요. 창의적인 것 같은데
그 밭을 가꿔서 또 다른 데 이렇게 여러 가지 흙을 가지고 가꿔 가지고 이 풍성하게 거두어지니까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꾼 거 가지고 자기가 자기 땅에서, 물론 우리 집사람 땅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집사람 땅이에요. 자기 흙보다가 거기서 땅을 만들었으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만약 여기서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득도 없고 나누어 줄 수도 없습니다. 자기 땅에서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도 여러분 새벽교회 교회니까 이 새벽교회에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딴지 목상에 가가지고 딴지 화분을 가지고 막 농사를 지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둑놈이라고 그러겠죠. 쫓아내겠죠. 그죠? 이런 어떤 원리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원리로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충성할 때 우리 새벽교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도 사랑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가 잘못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눈물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내 교회도 아닌데 다른 교회 힘든데 다른 교회 힘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주님의 몸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변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도우라고 주변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함께 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교회를 위해서, 온 세계 교회를 위해서, 민족 교회를 위해서 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일하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우리 새벽교회가 풍성해서 세상의 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에 또 교회 건물들을 세워주고 또 우물도 파주고 저들의 어떤 생업을 도와줄 수 있는 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새벽교회가 자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주는 아주 단순한 이 식사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들을 그렇게 설명해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의 성찬식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다시 기념하고 또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의 관계가 뭔지,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새겨 보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교인이 있으면 성찬의식을 할 때 저 인간이 저걸 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아서 참 못된 성격 버리고 참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늘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니나 잘해라 이런 거.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예수님 따르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주님께서 행한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